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을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 모세, 나의 멘토, 나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존재는 정말로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 볼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경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그의 눈앞에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서 입성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주둔하고 있는 그 칠족 속의 용맹스러움과 그 유업이 자기 개인적으로도 너무 두렵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시대에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바로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그 기름진 땅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감, 초조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그 용맹스러운 일곱 족속의 그 용맹스러움과 그 위협이 바로 두려움이 되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런 확신이 부족할 때 그들은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심한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궈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 덩어리인데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이 야곱에게로, 야곱에게 받았던 축복이 요셉에게로 대대로 흘러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이 오늘날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이 흘러 대를 이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라온 성장 과정 가운데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놈아,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아, 너는 어디다 쓸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어, 한심한 놈, 이렇게 한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라면서 그런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빌어먹을 놈이로구나, 나는 한심한 놈이로구나, 나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놈이로구나, 내가 살아야 뭐를 해나,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패배의식과 쓴뿌리와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며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거절감과 패배감과 쓴뿌리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배의식과 이 거절감과 이 상처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2024년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시련과 걱정거리를 다 극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30장과 3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선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에 하는 그런 족속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선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면서 주어진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 준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도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삶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선택받은 선민답게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계승하며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가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혼란, 혼탁.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부재 상태입니다. 영적인 롤 모델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계도, 교육계도, 문화계도, 스포츠계도, 예술계도, 예능계도,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종교계가 정말 이 사회보다도 어쩌면 더 혼란스럽기 짝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계가 올바로 선다면 어찌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혼란할수록 혼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모토로 삼고 나의 삶에 정말 1순위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난하고 어려운 불쌍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산에서 나무 일을 해서 어머니를 도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일을 거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만 되면 제일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서 새벽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청소란 청소는 다 도맡아 하는 사찰 집사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늘상 자기 아들을 손잡고 데려와서 교회에 와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늘상 축복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목사님이 없는 시골교회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이제는 일제 식민지 치하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 굳건히 마음을 걷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었어. 그리고 저 미국의 감리교가 운영하는 신학교, 거기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사가 되었지만 목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혼란한 시국을 틈타서 정교에 정치계에 과감없이 뛰어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귀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더욱더 대한민국 사회를 공헌할 수 있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 씨였고 이 시골에서 자라는 이 사람은 바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했던 바로 정일영 박사님이었습니다. 정일영 박사님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골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한 일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방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고 술 취함과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자신부터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한 아들은 어떤 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든든한 백인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 마음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웠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지도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놓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도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한 해보다 더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이 한 해도 넘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해변가를 정말 행복하게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그 해변가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는 자기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든 날이 올 때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삶에 돌아온 자취를 뒤를 돌아보자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제가 주님을 가장 원했을 때에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돌아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너를 등에 업은 내 발자국이었다. 그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업고 걸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24년도의 그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 고통의 어둠의 그늘이 들여온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축복을 넘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 인생에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에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올 한 해도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좌절하는, 낙심하는 한 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에 분명히 좋은 일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